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2달여 만에 본격적으로 예배를 재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의 시간마다 예비하신 큰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아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춘천 석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을 맞게 됩니다. 5월 한 달 동안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항상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을 공급하는 가정, 생명을 공급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할 때에 박목월 시인의 가정이라는 시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상에는 9 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 전등이 켜질 무렵 문수가 다른 9 켤레의 신발을, 내 신발은 19문 반,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으면 6문 3의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여 내 신발은 19문 반. 아랫목에 모인 9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19문 반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가정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혈연 관계자가 함께 사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 사회의 기초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에 우리는 하우스라고 안 하고 홈이라고 하는데, 하우스는 건물을 말한다면 홈은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혈연 집단, 가정을 뜻하는 말이지요. 근데 이 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야구 경기를 연상시켜 줍니다. 야구는 공을 던지는 투수와 그 공을 받는 포수, 그리고 그 투수와 포수 사이에 서서 투수가 던지는 공을 쳐내는 타자가 공을 쳐냄으로써 1루, 2루, 3루를 돌아서 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렇게 돌아와서 점수를 내는 그런 게임입니다. 홈으로 돌아와 홈을 밟게 되면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홈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죽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홈은 생명을 보장받는 곳이요, 생명을 공급하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자가 공을 쳐내기 위해서, 공을 치기 위해서 타석에 들어서는데 그 타석이 바로 홈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가정도 이렇게 야구의 홈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족들은 마치 타석에 선 타자들과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귀가하여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가족들은
일루, 이루, 삼루를 돌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홈으로 들어와 생명을 보장받고 또한 생명의 공급을 받으며 인생 점수를 쌓아가는 그러한 타자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야구 경기의 홈처럼 생명을 보장하는 곳, 생명을 공급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생명을 보장하고 또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주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본문 속에 담겨있는 그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떤 사랑을 어떻게 공급해야 할까? 이 생명을 공급하는 가정, 생명을 공급하는 가정은 바로 사랑을 공급함으로 생명을 공급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초심, 하나님의 첫 번째 먹은 마음이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가정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고 경험하며 익히는 곳입니다.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자매 간의 사랑, 동기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간접적으로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며 깨달아서 가족들 간에 그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가정에는 물질보다 사랑이 더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식이, 학식이 아무리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는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이어지는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생명을 공급하는 특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사랑으로 가족 전체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이 생명을 공급하는 가정이 된다 할 때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공급함으로 생명을 주고 나누는 그런 가정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을 찾아줌으로 생명을 공급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분이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비전은 내가 누구이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나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는지를 아는 것,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이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내 인생의 방향지어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며, 그리고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은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고 삶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꿈과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차별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 스스로가 만드는 꿈도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 즉 세상이 주는 꿈도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하는 부분, 좋아하는 것, 혹은 막연하게 하고 싶어하는 것들의 연장선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꿈도 있고요. 또 우리가 처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 스스로가 만든 꿈이나 이 세상과 환경에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꿈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전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비전이 우리 가정에서 확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비전을 우리 가족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름대로의 다 존재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이크를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를 이렇게 세워놓고 마이크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도 마이크가 마이크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죠. 이게 소리가 안 나오면 이거 내려놓고 다른 마이크 집어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이 꼭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것이 비전이고,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내가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는 것이 비전이고, 그래서 그 목표에 맞는 삶의 방식을 내가 깨달아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에서 이렇게 볼 때 아내가 식사 때가 돼서 열심히 가족들에게 맛있는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이뻐 보여요. 웃지 마세요. 다 그러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열심히 애를 쓰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어른이고 애고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겁니다.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그 일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골몰하고 열심을 내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안 그래요? 운동을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 말이에요, 농구를 한다든가 배구를 한다든가 축구를 할 때 열심히 공을 몰고 가고 막 하는 모습 보면 멋지지 않습니까? 멋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그냥 왜 사는지 몰라 그러는 모습처럼 본인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도 힘든 일이 없어요. 다 힘들다고 하지만, 다 어렵다고 하지만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나는 이걸 해야 돼, 이걸 할 거야, 난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보면 멋있어 보이거든요. 생명력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공급되는 그런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까지 말씀을 드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생명이 공급이 된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마치 씨앗에다가 비유를 한다면 이 씨앗이 그냥 씨앗으로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땅에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는 좋은 토양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비가 내리듯 눈이 내리듯 출애굽 1세대의 광야 시절에 만나가 내리듯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우리에게 내리고 임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씨앗들을 던져주실 때 그 은혜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땅, 좋은 토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나이 100세가 되고 아내 사라는 그보다 10살이 적기 때문에 아내의 나이가 90살이 되었어요. 두 사람의 몸이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것을 어제 오늘 안 게 아니라 20년 전에 안 게 아니라 벌써 40년 50여 년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하여 자손을 주셔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케 하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식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보면 100세 된 할아버지가 9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계산해보고 계산이 되니까 믿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믿을 만해서 믿는다 하는 것도 믿음 아닙니다.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학식으로 혹은 세상의 상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능력이나 내 주변의 환경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나에게 임하게 되는 은혜와 복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마치 야구 경기에서 공을 쳐내야 하는 타자도 또 투수가 던지는 공을 받아야 하는 포수도 한눈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공을 던지는 투수가 어떻게 공을 던지는지를 정말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모아서 그 공 끝에, 투수의 손끝에 집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계산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생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비전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전쟁터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보니까 정말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전쟁이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그런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 그런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보호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까지 늘 불러왔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라는 이 찬송의 가사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후렴 부분 바로 직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온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렴에서는 이렇게 강조하여 반복하고 있지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전쟁터보다 더 심한 그러한 힘겨운 삶의 각축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 그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그 생명을 오히려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비결은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잊지 마시고 확실히 믿으시고 온 가족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한 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보다 먼저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표, 우리들의 삶의 목적,
거기에 맞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므로 비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다 써가지고 매달아 달고 이마에다가 두 미간 사이에 달고 문 인방과 인주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유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은 오늘날 여전히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는 가정을 이루시고 비전을 함께 나누는 가정이 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우리의 삶의 복된 삶을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누리고 영위하고 주변과 나누는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허락을 하시면 서두에 말씀드린 박목월 시인의 가정이라고 하는 시를 한 번 더 언급함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오늘 좀 한번 빨리 끝나보자, 빨리 끝내라 그러면 그냥 끝내고요. 네, 허락해 주시는 걸로 알고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 박목월 시인의 가정이라는 시를 어렸을 때 접해봤는데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잘 알지도 못했고 와닿지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좀 나이 먹었나 봐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시를 딱 접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상에는 9켤레의 신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즘은 집집마다 신발이 한 사람당 몇 켤레씩 된단 말이에요. 구두도 있고 운동화도 있고 슬리퍼도 있고 정신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클 때만 해도 신발 한 켤레로 살았어요. 그렇죠? 신다 발이 크면 꺾어 신고 접어 신고 하다가 이제 명절 때 되면 엄마가 돈 모아가지고 새 신을 사주면 그건 머릿맡에 놓고 막 잠 못 자고 설레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신발이 9켤레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시인의 가정은 자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한 자녀가 7 정도 되고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다 하면 9켤레의 신발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신발들이 현관에도 있고 뜰간 마당에도 있고 그리고 어느 시인의 창가에는 알전구가 켜질 무렵 땅거미가 어슴풀에 내려가지고 어두컴컴해서 신발이 너저분하게 있는 게 안 보였었는데 알전구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돌리면 똑딱 소리 나면서 불 들어오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눌러서 키기도 하고 그런 전구를 키면 마당이 혹은 신발 벗어놓는 현관 쪽이 환하게 되면서 신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갖다가 지상에는 9켤레의 신발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9켤레의 신발, 그 신발들이 알전등이 켜질 때 빛 아래에서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문수, 신발 크기죠. 그렇죠? 신발 크기가 서로 다른 9켤레의 신발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인은 눈과 얼음의 길을 걸으며 마치 야구 경기에서 보면 1루, 2루, 3루를 돌아 홈으로 다시 들어오는 타자처럼 늦은 저녁 시간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곤해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상태로 집에 왔는데 알전등이 켜진 그 아래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그렇게 늘어나져 있는 신발들을 볼 때 아이들이 생각이 나고 가족이 떠오르면서 그 피곤이 한순간에 녹아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 신발은 19문 반,
아빠 신발이니까 19문 반, 한 이만한 거죠.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발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저분하게 벗어져 있는 신발 옆에 벗어놓고 나다 보니 하필 아빠 신발 옆에 6문 3, 조그만한 신발이 하나 놓여 있는데 신발 끝에 코가 납작하게 주저앉은 귀여운 신발이 있는 겁니다. 그 신발의 주인이 누구지요? 막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이제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느끼는 정서가 나타납니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비록 바깥에서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직장 상사한테 깨졌는지 터졌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정에 들어오면서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그 미소 때문에 얼굴이 쫙 펴지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아마도 요 말 뒤에는 낙원이라는 말이 생략됐을 것 같아요.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낙원, 가정이라는 거죠. 연민한 삶의 길이여 내 신발은 19문 반. 아랫목에 모인 9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얼망졸망한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입니다.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까지 걸어온 나의 인생길을 뒤돌아보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아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남편이 되어 있는 거고 아버지가 되어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9문 반에 신발이 왔다.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듯이 힘겹게 이뤄내고 지켜낸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밖에는 얼음과 눈이라고 하는 매서운 한기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안에는 따뜻함이 모두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시인의 이 감수성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시를 끝내기 전에 놀라운 마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저는 이 아니라고 하는 부정어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라는 이 말을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걸어온 길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가족의 한 사람으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이기는 하지만 어설픈 아버지 아니냐.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산다. 그렇죠? 누구 때문에 산다.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이들 때문에 살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아버지인 것 같고 대단한 가장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버티고 왔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그 가정을 돌볼 수 있었다는 그런 진솔한 고백이 이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가족들을 향하여서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학벌이 높고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가족들 사이에서는 그것은 아무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대통령이거나 아내가 국무총리라 할지라도 가정에서는 그냥 남편이고 아내요 부모인 것입니다. 자식이 대법원 원장이다 할지라도 대법관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선 그냥 자식일 뿐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 시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처럼 미소가 서로에게 번져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서로 마주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마주보면서 웃음 지을 수 있고, 형제간에 자매간에 동기간에 가족들이 서로 볼 때에 그냥 좋아서 해볼래 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통해 공급되는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밝게 뜨여질 수가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물질 중심의 삶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큽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질보다 사랑이 더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학식이, 경험이, 아는 것이,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더 선명하게 우리 눈앞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소위 말해 처세술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처세를 할 것이냐, 어떤 처세술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고민된다 할지라도,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정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박목월 시인의 가정이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것처럼 가족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간에, 자매간에, 동기간에 온 가족들이 한 믿음을 품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먼저 그 일을 위해서 힘쓴다면 우리의 가정이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해질 때에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해질 때에 이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질 때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은 가정이 깨졌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전 세계의 문명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명이 찬란하게 꽃을 피웠다가 그 문명이 무너질 때 보게 되면은 사회적인 윤리 도덕이 깨지게 되고, 특별히 가정이 깨지게 되면 그 문명도 곧 종말을 고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여 이제까지 쌓아온 물질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질보다 앞서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가족 간에 어느 한 사람만 힘쓰고 애쓴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을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생명을 공급하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